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자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직면한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배경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선민인 이 유다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나라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를 잡아 시위대 뜰, 즉 왕궁의 경호 부대에 속한 감옥에 그를 가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32장에서 본 것처럼 아나도세에 있는 땅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을 빼앗길 위기에서도 이 땅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을 확실시 하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을 보시면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동사들을 보면 일을 행하시다, 또 만들어 성취하시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관점에서 유다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하고 파괴되는 모습은 마치 창조의 역행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땅을 빼앗기고 또 유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처음 유다를 창조하시고 불러내신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먼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이 한 절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여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성품과 그런 존재를 걸고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밝히신 후에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런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듯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아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그런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또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이라는 내가 가진 어떤 그림이나 가능성이나 또 그것을 위한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새 창조로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을 또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앞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4절과 5절에는 그 전에 그들을 향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실 때마다 늘 강조되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인 이 남유다 백성에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고 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은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아무리 그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려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죽음밖에 남지 않을 것은 너희 적이 바벨론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악행으로 인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실 것을 경고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에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만일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내 얼굴을 가릴 것이고 그런 너희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하나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패는 그들의 적이 누구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가 아니면 가리시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고 또 내 환경을 먼저 바라보죠. 내 조건이 좋으면 어떤 문제도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예외 없이 환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가리시면 그곳은 재앙과 환난의 땅이 되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강한 적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지만 다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지 6절부터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6절에 그러나 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는데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유다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 전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 죄를 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복시킬 것이라면 왜 굳이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한다면 결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나눌 것인데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를 보나 우리의 삶을 보나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이 진노의 불은 그들을 태워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독처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더욱 온전한 평안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이 심판과 징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된 그들은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정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자라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께서 이 죄 관리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가 전부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고통, 회복 속에서 우리는 더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요? 머리로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실력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반복되는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상을 허락하심으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반복되는 일상과 그 속에 여러 환난과 상처까지도 허락하신 것은 그 모든 것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헛된 자리에서 떠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뿐 아니라 회복과 완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 주님 안에서의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때 온 열방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를 두려워 떨게 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목적인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다락방이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의미한 반복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눈은 더욱더 어둡고 참